이 새벽 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찬 줄 알고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66번째 말씀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강의가 이제 거의 이제 끝 마무리가 다 왔습니다. 이제 몇 번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이제 마지막 장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 읽어봤지만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둘러싸고 극명한 그 영적인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가 좀 구별해서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그룹은 뭐냐? 다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군인이 나타나고 또 구경꾼들이 나타나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을 이제 끝까지 조롱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며 지켜보고 있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들이 마치 승자인 것처럼, 이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대조되는 그룹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말없이 끝까지 쫓아왔던 소수의 사람들이고, 마치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정말 조용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말없이 눈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대조되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 두 그룹이 극명하게 대조돼서 앞부분에는 그 다수의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이제 반대되는 힘이 없이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눈물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봐야 봤던 이제 그런 그룹들이 대조되어서 보여집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장면들을 보면요, 이 주님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또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수많은 능력을 행했고 기적들을 행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억울하게 잡혀가시지만 뭔가 그래도 주님이 하지 않을까, 뭔가 이 상황을, 억울한 이 상황을, 답답한 이 상황을 해결하고 뭔가 주님이 그래도 뭔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손살같이 모든 과정들이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우리가 읽었듯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죠. 어쩌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마지막 기적을 바라보며 그래도 주님이 뭔가를 행하시고 살아나시겠지 라는 이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따라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무런 일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허망한 일입니다. 뭐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냐 이거죠. 분명히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권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무하게 돌아가 버리시는 거죠. 근데 오늘 마가는요,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단순히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어메이징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마가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의 안목이 없으면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 이건 완전히 실패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엄청난 반전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또 영적인 안목이 있다면요,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단순히 보이는 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문제를 가지고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고, 단순히 어려움만 가지고 이게 큰일 났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 군대가 이제 포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 엘리사의 종인 이 사환이 그 장면, 군대의 장면들을 보고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떻게 하냐고, 나의 주위 어떻게 하냐고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사환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언덕 위에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를 둘러싸고 하나님의 그 군사들이 가득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나 이제 그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보이는 걸로만 설명하려고 하고 보이는 걸로만 우리가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내가 원치 않은 상황들에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영적인 일들이 아무런 일을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매번 기도하는데 기도의 열매는 없고, 그렇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고, 오히려 나는 점점점 위축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죄악이 더 매력적이며 어쩌면 대세가 이미 기울어진 것 같아서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확장시켜가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켜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계심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현실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눈이 없이 그저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커 보이고 엄청나게 화려한 세상에 비해서 어느샌가 초라해져 버린 영적인 세계 사이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영적인 벙어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울 수 있기를, 믿음의 눈을 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요, 이 본문의 그 팽팽한 이 극적인 대조의 그룹 가운데서
이 참 절묘하게 그 문장 하나를 중간에 배치하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오늘 본문의 핵심 문장인데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오늘 극적인 그 그룹, 두 그룹, 정말 이렇게 힘이 있고 다수이며 정말 뭐 승리한 것 같은 이 그룹과 그 뒤에 정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쫓아왔던 마치 패배한 것 같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소수의 그 두 그룹 사이에 이 마가가 탁 핵심 문장으로 37절, 38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과 그것뿐만 아니라 38절에 하나의 사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 장면을 오늘 마가가 거기 그 사이에 탁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과 처절함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허무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겉은 그렇게 보이나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한 예정하심이 실현되고 있음을, 완성되고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음을 상징적인 사건으로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 역사를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막의 휘장은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 첫 번째는 사람이 찢을 수 없는 것이 그 유대 랍비 전통에 의하면요, 이 솔로몬 성전의 휘장의 두께는 이제 한 8, 9인치, 한 15c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 두께가 이만한 거예요. 네 가지 실을 엮어서 꼬아서 만들어 놓은 이 휘장은 이 두께 자체가 이렇게 두껍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찢었다면 이제 아래서부터 찢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휘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성전에 그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곳이 바로 이 휘장이었죠. 이 지성소는 성소야 그 제사장들이 와서 항상 제사를 드렸던 곳이지만, 그러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욤키포라고 하기도 하죠. 이 대속제일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대제사장만, 딱 한 사람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받는 그날이 바로 이 대속제일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이 두꺼운 휘장으로 하나님이 막아놓게 하셨을까요? 그거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길을 가다가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갑자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이 쫓아와요. 그러면 잘못한 게 없어도 괜히 이게 마음이 내가 뭐 잘못했나? 철렁철렁 하잖아요.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가자마자 사람들이 저한테 교육했던 게 뭐냐면, 경찰한테 잡히면 절대 딴짓하지 말고 나오지 마라. 우선 나오지 말고 그냥 핸들을 딱 붙들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경찰한테 걸렸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막 핸들을 잡고 막 이렇게 달달달 떨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잡혔지? 난가 아닌가 하면서 하여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도 역시 뭔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나를 부르거나, 아니면 우리 학창 시절에 보면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우리 부르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죄인이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서 온전할 자가 없어요. 다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 휘장을 막아두신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이 휘장을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단지 정치적인 죽음이나 어떤 법에 의한 형벌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한 이 대속 사건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함을 덧입어서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조심은 안 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은 졸면 안 돼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두려움이었지만, 그래서 대속제일에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도 정결 작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전체가 나팔절을 통과하면서, 나팔절을 불면서, 나팔절이란 절기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온 민족이 이 대속제를 준비합니다. 거룩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자체가 두려움인 거예요. 그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이 대제사장이 속죄한 죄가 있으면 그도 역시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지만,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친밀함의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나오라 이거예요. 나에게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친밀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특권을,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 이 친밀함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나아가시고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뭐 특히 이제 남편들이, 믿음 없는 남편들이 직장에 중요한 결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보, 당신이 하나님과 친하니까 나가서 좀 기도 좀 해주라고, 가서 저기 그 사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제 휘장을 찢어서 이제는 누구나 나올 수 있게 이 친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특권을 못 쓰고 남들한테 부탁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목회자가 기도해 주는 것도 역시 좋죠. 중요합니다. 그것도 축복이긴 해요. 그러나 그 능력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친밀함을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그냥 기도 제목만 가지고 이거 좀 응답해달라고 답답함만 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거룩한 이미지를 그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기도 제목 좀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안 되면 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그 답답함 있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데 그 불안함이 있다고요. 근데 그 불안감이 아니라, 오늘 이게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거룩한 이미지를 그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 안에 내가 담대히 들어가며 주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이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휘장이 찢어져 내가 지성소 안에 담대히 들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이 특권을 가지고 내가 오늘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설레임으로, 친밀함으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때로는 답답함과 때로는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리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담대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친밀한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고 나서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담대함과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드려지는 감사의 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아버지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남편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배우자를 놓고 사업과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아버지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가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확신과 아버지 응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수험생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가운데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옵시며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수시 면접과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강하고 담대함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총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완전하게 아버지 연약한 육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고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절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은 내가 주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는 자와 받는 자 중만이 알 수 있는 은혜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총회 참석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축복의 통로자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